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최초로 복음이 기록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쳤겠죠. 야,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사탄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아주 짓밟으신 사건,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성경을 볼 때마다 문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놀라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그 순간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인간의 타락의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다. 타락했는데, 죄를 지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스토리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이 구원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문을 열어놓고 밤새도록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가 깨지면 평생토록 분을 품고 오랫동안 분을 사귀지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용서를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림은 용서의 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선포하신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려고 준비를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 단계를 거쳐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시간을 뚫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장소까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베들레헴의 고대 명칭이 에브라다였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에도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작아도 너무나 작은 성이에요. 보통 행정구역으로 인정받으려면 1000명 정도는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너무나 작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질 않았어요.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전역에 호적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태어난 고향 그곳으로 가서 호적을 갱신해라. 인구 조사를 하는데 좀 답답한 방법으로 인구 조사를 한 거죠. 고향으로 가서 직접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잉태했기 때문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가는데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130km의 직선거리. 그러니까 돌아서 가면은 훨씬 더 많은 그 거리와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지역으로 내려올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통과했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을 것이고 게다가 베들레헴은 해발 600m나 되는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그것을 올라가기 위해서 고생하며 참 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야 했어요. 왜요? 호적령을 내려서요? 아니요.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탕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인간의 섭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면 후회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계가 지금도 째깍째깍 1초, 24시간 365일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인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그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들어오시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가 참에 여기서 때라는 말은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크로노스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인간의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는 무의미하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시간이죠. 크로노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들어오시면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지금 인간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전 지역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로마 제국의 속속들이 합병되면서 평화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잖아요. 평화의 기간. 전쟁이 줄어들고 전 세계에 평화가 있었던 시간. 그래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문명의 발달로 도로망이 사방팔방으로 뚫리게 되고 우편 제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로 통용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탄생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의 언어로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는 이 도로망, 우편, 그리고 언어 완전히 다 준비된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이 암흑기 시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영적 갈망과 목마름이 완전히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세상에 복음이 들려지고 전 세계로 확장되기 가장 쉬운 아주 절묘한 이 타이밍, 그 타이밍에 바로 그때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였죠. 지난 봄의 일입니다. 감기 휴유증으로 오늘도 좀 감기 증세가 제가 있잖아요.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주 걸려요. 올해는. 감기 휴유증으로 몸에 피로가 쌓이고 좀 부실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액을 맞으려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서 저 같은 당뇨 환자는 이 수액을 맞으려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저농도로 천천히 조금씩 맞아야 되는데 그 의사에게 상담하고 수액을 이렇게 정하고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 맞아도 괜찮은 거죠? 정말 맞아도 괜찮은 거죠? 계속 물어봤어요. 확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누워서 이렇게 30분 수액을 맞는데 몸이 아주 축 늘어지고 시체처럼
기운이 빠지면서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그때 체크를 해보니까 당뇨 수치가 670, 700까지 도달했었어요. 순간 뭐 보통 100 정도 공백이 돼야 되는데 6, 700까지 올라갔으니까 심각한 거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송인이었던 서세현 씨가 캄보디아에서 이 수역을 맞다가 당뇨 환자였는데 쇼크사 했다는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순간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수역을 다 1시간 이상 2시간 수역을 맞았다든가 아니면은 잠이 들어서 그걸 다 맞았다면 아마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링거를 빼고 이것저것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내 몸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해로운 독이 되는구나.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온 세상이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순간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인간의 시간에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많이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시 않으셨다가 정말 때가 참에 이제는 됐다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달라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견뎌가지고 덜컥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에게 칼을 들려주면은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어린아이에게 칼을 들려주면 그것은 위험한 무기가 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물질은 이 하나님과 복음과는 만몬신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을 덜컥 던져준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히려 독이 되겠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가 찼을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준비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5절이죠. 우리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 하던 자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은 그 단어를 송양이라고 씁니다. 송양. 송양은 노예가 있는데 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 그래서 노예를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송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말로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양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우리 머리부터 우리 발끝까지 막 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었지? 내가 아들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샀다. 피값으로 피로 막 뿌리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의 피를 한 바가지 받아가지고 그 제단에 다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영혼의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빨갛게 핏빛으로 물들게 뿌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혼의 초자연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6절 말씀은 복음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데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거침없이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새는 남녀 평등 시대라고 하도 주장을 해서 어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도무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라는 거대한 이 종교 의식 속에 함몰되어가는 유대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신앙을 율법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만난다는 것,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관계를 버려두고 자꾸 종교인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 했다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지쳐서 신앙생활의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부자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에센스입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성탄절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람들이 성탄절에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고 하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럼 마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카톨릭에서 예배를 미사라 그러죠. 미사.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단어.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도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전히 크리스마스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성탄의 정신이 크리스마스가 점점 무감각해지고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도 생각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 어찌 우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고 속량받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교 생활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깊은 관계로 누리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아침에 크리스마스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